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는 참으로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처럼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자로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주시어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삶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8장으로 넘어옵니다. 조금 건너뛸게요. 8장 넘어와서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앙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이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보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6장, 7장, 8장, 6장 기드온의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9장까지가 사실 기드온의 얘기라고 보면 돼요. 9장까지. 여기 이제 여룹바알의 아들, 여룹바알은 누구예요? 기드온의 별칭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제 아비멜렉이 나오니까
여기 이제 가시나무 왕들의 이제 서로 이제 누가 왕이 되어줄래 그러면서 나무들이 나와 얘기가 나와요. 여기까지 연결하여 기드온까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오늘 이제 죽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큰 용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죽는데 그 죽음의 뒤끝이 조금 희한스러워요. 뒤끝이. 그래서 큰 용사라고 하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죽이시는지,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죠, 뭐. 기드온이 큰 일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앞부분을 안 본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같은 전쟁이 아니에요. 다른 전쟁이 나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건 이제 제껴놓고 오늘 이제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 보는 건데요. 2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우리의 왕이 되어주되 쭉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지요. 지금 사사시대니까요. 사사시대의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공이 많으니까 당연히 기드온 정도 되면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우리 민족을 잘 지켜주겠다. 전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고요. 그런데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기드온이 아무리 전쟁을 공로가 크다 하더라도, 전쟁의 공로가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있으므로 이것도 전쟁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기드온을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23절에 참 좋은 말 같아요.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22절의 말과 23절의 말이 어떤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서 큰 전과를 이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을 때 기드온을 왕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자손들이 우리를 섬기라, 우리를 다스리라 라고 했더니 기드온이 아주 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사양하는 것처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지금 사양하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 나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도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런데 뒷부분 보게 되면 아비멜렉 보게 되면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제목이 뒤에 나오는데요. 이 일 때문에 그래요. 22절에 이 일 때문에. 아니 기드온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라라고 기드온이 모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시험을 했어요. 그 시험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어라고 기드온이 알잖아요. 모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에 기드온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악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말에 기드온이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니 23절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슬슬 22절의 말씀이 기도원을 자극을 해요. 기도원을. 여기 문맥을 보게 되면은 쭉 기도원의 마음의 상태가 다 녹아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게 되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원이 24절부터 뭐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그 전쟁에서 이제 가져온 그 전가물들을 전부 모읍니다. 전가물을 모으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가 딱 들어오는데 여기 그 탈취한 것들 중에서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그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무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 모양의 고리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이라고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게 무슬림 아닙니까? 그래서 무슬림들은 우리는 교회 꼭대기에다 십자가를 세우지만은 그들은 달 모양을 세워요.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여기 달 모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마엘 족속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만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뭐예요?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성읍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에봇은 권사님 누가 입는 옷이에요? 예? 에봇은 누가 입어요? 제사장이 입잖아요. 제사장이.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이거 자세하게 다뤘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드는 장면을 보면서 이거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에봇은 성막과 똑같아요. 성막과. 그러니까 에봇을 입었다. 누가 입냐? 제사장이 입는다. 그러면은 이 에봇과 똑같이 성막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막을 만든 다음에 에봇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막을 제사장이 입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에봇은. 성막을 제사장이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봅니다. 찾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공부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3장 27절을 보면은 다 찾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는 전부 옷 입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옷 입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그 시마포 전부 이런 걸 얘기하죠. 제사장이 성막을 입은 거라고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입은 상태 똑같으니까. 3장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입었던 옷을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을 똑같이 이 에봇처럼 만듭니다. 이 에봇을 성막하고 똑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에는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성막에 없는 것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맨 위에다 에봇 위에다가 걸치는 것이 있습니다.
가운데. 뭘까요? 흉패. 여기에 이스라엘이 보석으로 등장합니다. 12보석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봇과 함께 이스라엘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석은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 배웠지만은 거기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잖아요. 보석들. 그 보석이 이 보석입니다. 이 에봇 위에 걸친 제사장 옷을 입었을 때 그 에봇 위에 걸친 이 흉패예요. 이 보석이요. 이 보석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곧 하나님의 성도들을 의미하죠.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12제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나와요. 12가 더해진 거잖아요. 그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천국에는 많은 보석들로 가득 찼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뭐 남녀가 다 좋아하겠죠. 특히 여인들이 좋아하잖아요, 보석은. 그 보석으로 가득 찼으므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 것을 거기에서 내가 챙기리라. 나의 집은 너희들은 뭐 호화로운 재질로 집을 지은 것을 좋아하지. 명품 집 좋아하잖아요. 강남에 있는 명품 집들. 그러나 그 집들이 거기에 뭐 보석이 박혀 있습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명품 집을 이 땅 가운데서 좋아하지만은 나는 하구방처럼 초라하게 사나. 내가 갈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집은 너희들 집보다 100배나 좋은 그런 곳이야. 라고 자랑 섞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다른 얘기로 최소한 개털무지는 쓰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그 보석들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이쪽에 권사님 한 분이 나오셨는데, 권사님, 제가 옛날에 권사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만은 나는 천국 가면 살 거야. 천국 가면 너희들보다 훨씬 잘 살아. 그러면서 성경을 들이밀면서 이 천국을 봐라. 이렇게 보석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보석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네요. 근데 왜 이쪽 권사님은 아무 말도 좀 나라십니까? 아까 얘기할 때. 뭔 생각을 했길래? 이쪽 권사님 보기 갈게요. 감사해요. 새롭게 나오셔서. 쌍둥이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쪽에. 그래서 그 제사장이 달고 있는 그 흉패는 실제 보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하였고,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사장이 가슴에다 그 보석을 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입고 있는 거라고요. 제사장이.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이 에봇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성전에 있어야 되겠죠. 이 에봇은 당연히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 성막과 똑같은 것이 이 에봇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에봇을 제사장이 입은 것이니까, 성막을 입은 것이니까 이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져갔어요?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아멘이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아멘 하면 어떡해. 이것 때문에 지금 뒤에 보게 되면은 올무가 되었다고 하는데,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이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에봇인 여러분, 에봇을 입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지 하나 되는 것입니까? 성전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얘기로 세상에 가면 안 돼요. 세상에서 그 옷 입고 자랑하면 안 된다고요. 기도원이 지금 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 갖다 놨으면은 앞에 말이 딱 맞아 들어가요. 앞에 말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섬기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 왕이 되시오.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까지도 우리를 계속 다스리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야. 나도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얼마나 믿음 좋은 고백이냐고요. 근데 뒤에 하는 얘기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말과 다르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왜? 말이 다른데 왜 아멘을 하냐고, 자꾸. 말이 다른데 왜 아멘을 해? 아, 물론 믿음의 고백으로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기드온이 왜 이렇게 변질됐냐고요. 원래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변질된 걸로 우리가 이제 봐주는 것이니까. 왜 변질돼요? 사람들의 말이에요.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이 말에 솔깃하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순간적으로 넘어가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넘어가요. 순간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빡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의 말에 시험당한단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하나의 얘기에 딱 믿음을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어떻게 쓰십니까? 큰 용사를 쓰시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전부 이기게 하셨고. 그렇게 앞에서는 그런 고백을 하지만은 그 말이 기도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 이 말. 영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육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얘기가 9장에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기드온이 죽을 때 이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손들이 70명이 돼요. 그럼 아내를 또 얼마나 뒀겠어요? 이건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목사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설교는 아주 은혜스럽게 설교하고 뒤로 돌아가가지고는 지 삶으로 보게 되면은 완전히 믿음 없는 삶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기도원이 딱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앞에 전쟁 잘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그냥 높이 세우니까 어쩌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해놓고 이제 에봇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저 세상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세상으로 살겠다. 그러고 이것을 있어야 할 곳에 두지 않고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집니까? 그 첩의 아들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첩의 아들이 하나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아비멜렉.
멜렉이라 지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9장에 나오거든요. 내일 볼 건데요. 그 아들이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이에요.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 해놓고, 그렇게 에봇은 살짝 또 빼돌려가지고 절생이별 자기 집에 빼놓고 또 뒤로 돌아서서는 아내를 엄청 70명 뒀대요. 아들을 70명, 30절에.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얘기예요. 기드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이 만드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왕 중에 왕이잖아요. 다윗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바세바를 음행하게 만들어놓고.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지금 기드온을 그렇게 전쟁해서 큰 용사라고 쓰시면서 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라고 마지막에 그 마음을 들춰내는 거예요. 지금 에봇 만들고. 그 앞으로는 나는 너희들이 왕이 안 될 거야. 그냥 그렇게 얘기해놓고 어떻게 얘기해요? 아들의 이름을 겨우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막 2개 만들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줘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지어요. 아들이 태어나면서 나는 누구야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다 이름을 부모가 짓는 것이지. 자기 아들을 나놓고 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아비는 아버지란 말이고요. 멜렉, 왕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합성된 거예요. 아비멜렉은. 무슨 얘기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다윗이 그 마음에 폭로되는 거라고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기드온이 되게 큰 전과를 올리고, 죽었구나. 그리고 기드온이 죽으니까 사사들이 죽고 나면은 또 사람들이 이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기드온의 얘기는 9장까지 연결되어져요, 지금. 아비멜렉까지. 완전히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폭로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쓰실 때만 그런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시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부정해버립니다. 전부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디 대단한 우리 한국교회에 한 분이 계시죠? 한경직 목사님?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상처럼 사람들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그를 하나님께서 하신지 아십니까? 남한산성에 가둬놓고요. 마지막에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로, 물론 치매가 들어가지고 그렇기는 해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로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은 껍데기야, 이런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 거예요? 권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 거예요? 아니, 거기만 끄떡이지 마. 여기 계시구나. 권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그리스도죠. 그렇죠. 권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요. 그리고 권사님은 폐기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아멘 하셔요, 그래도? 그렇죠. 그게 믿음이죠. 그때 아멘 나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를 부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거기에 아멘 2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솔로몬 봐요.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솔로몬 이스라엘을 평정했잖아요. 지혜의 왕인 것이고.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 뒀다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완전 우상 섬기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은 샬롬, 예수 그리스도 모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가. 마지막에 전부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뭐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요.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성막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요.
그리고 성막을 부정해버립니다. 헐어버리잖아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되게 비굴하게 사람들이 죽어요. 믿음 없는 것처럼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그냥 편하게 그냥 아주 좋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갔구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평상시에 예수를 안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평상시에 예수를 제대로 드러내면 하나님은 예수만 딱 드러났으면 나머지 것은 그냥 부족한다니까요.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보석이에요. 보배. 질그릇 속에 계속 담겨 있으면 예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질그릇이 어떻게 되는 거죠, 권사님? 깨져야 되겠죠? 아멘! 새벽을 깨신 여러분, 오늘 누가 나오셨나? 나오실 분은 다 나오셨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 마지막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전부 다 힘없는 사람한테 다 그렇게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놔두세요. 그분이 평상시에 그리스도를 다 드러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기도원한테서 그걸 보셔야지. 기도원은 큰 용사였어. 마지막에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두었어. 자꾸 보지 마시고. 기도원 내일까지 봐요. 끝까지. 내일까지. 기도원이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왕이세요. 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지는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뭐예요, 그게. 왕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 아니야.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왕이야. 라고 해놓고 애범 만들고. 그 행위 좋은 거잖아요. 그랬으면 성전에 갖다 놔야지, 그것을, 에봇을.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제사장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이름을 70명이나 나놓고 또 아들의 이름을 에비멜. 아이고. 권사님, 똑같아, 권사님이. 그래, 안 그래요? 거기는 끄떡이시죠?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 뒤에 분도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즘 안 나오시니까. 습관이 되면 못 나와요, 사람이. 억지로 나와야 되는데. 자우지간 저 뒤에 분도 아멘 하실 거라 믿고,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는 부정되어진 것으로 가야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 믿음 좋은 자로 남으실 거예요, 그게. 내가 부정되어질 때, 내 질것이 깨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싫어가지고 난리들을 피우니까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준 옷을 입은 여러분 입고 있는 옷만이 최고입니다. 성령으로 옷 입고 배옷 입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옷 입은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기도원은 에봇을 입는 자로 마지막에 이상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 보이는 것들을 전부 부정해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세우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여, 나를 나타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새록새록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때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덥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토요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교사들이 쓰여지고 또 다른 돕는 자들이 쓰여집니다. 이 모든 것을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